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오늘은 26장 1부입니다. 26장 다음번에 2부로 맞춰지는데요. 제목은 초림의 핵심, 유월절 어린 양의 간택과 유월절 완성이란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좀 더 다른 제목으로 하자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제목이 좀 더 전체 내용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물론 이 여자는 이 베다니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2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이제 잡히시기, 십자가 달리시기 이제 약 48시간 전에 오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긴 시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 21장부터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거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그게 다 말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말씀하셔서 24장과 25장에서 이제 재림 때 가까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도 어디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이제 아는 집사님의 모친상을 다녀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이 참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에서도 점점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기에 네 가지가 특별히 말씀하시죠. 24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그 여러 가지 네 가지가 특히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문도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처체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죽이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죽이는 일이란 뭘까요? 자연사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생기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요즘에 보면 더 그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감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 다 이 거짓 선지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매뉴얼이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장과 25장에 대해서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제 26장이 마지막 이제 끝나면서 하는 말씀이 유월절 이틀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요, 특별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제 한 48시간 이내에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는 그 제자들도 전혀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이제 대제사장 집에 모여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교회 세운다고 하시고 나서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누구한테요?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나오고 장로들 나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비슷하다고 하지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유일신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거를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명절에는 말자는 거예요.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나를 죽이러 왔다.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는 것이 예수님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꾸미는 거는 6월절만큼 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또 사람들이 꾸미는 일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6월절에는 예수님을 안 죽여야지 한다고 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 안 달리십니까? 결국은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을 이것이 다 결정이 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시간이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에서 모든 것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특별히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시는 절기가 있어요. 또 이 세상에 오시는 절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보면 태어나신 것도 시간이 참에 이렇게 시간이 참에 원래는 그 시간이 쭉 축적돼서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그 아들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그중에 그 아들이 이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에게서 오신다.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요. 정관사가 없습니다. 어떤 여자라는 게 없어요. 그냥 여자에게서 오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특별할 필요 없어요. 그죠? 동정할 필요도 없고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어때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이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오시는 것도 율법대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날로 지키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그날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장막 치러 오셨다 그러니까 완전 장막절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장막절에 오셨고 이 장막절이라고 하면 절기를 우리나라의 한가 추석하고 같은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니까 우리도 추석 음력 날짜가 되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죄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죄를 해결해 주시려면 죄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6월절 양으로 6월절 날 이게 죽으셔야 그것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자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은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되셔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 때문에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가 다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 오셔야 되지 요셉과 그 마리아가 결혼해서 거기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악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중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천사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모양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한번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딱 두 번이잖아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는 초림,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건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의 목적은 뭐냐면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6월절 날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는다. 이것은 모든 걸 이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일, 6월절 양으로서 이게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서는 그 3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6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것이 그냥 죽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6월절 양 잡는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죽으셔야 되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6월절 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에다가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피가 발려진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건 6월절 양으로 피를 흘리셔야 된다. 그런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6월절 이틀 남겨놓고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갑자기 다른 말씀하세요. 그래서 6절 마태복음 26장 6절 앞에는 그런데 한편이라는 헬라어 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며칠 전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며칠 전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건 이미 지난 일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기사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거기에 6월절 엿새 전에 하고 시간을 딱 정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베다니에 도착하면 조금만 가면 바로 예루살렘 바로 문턱이죠.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한 과천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거기보다 좀 가깝겠네요. 거기에 도착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기름병을 들고 오는 사람이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잔치 벌어진 데서 그걸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6월절 엿새 전에 낮에고요. 그날 저녁에는요 닷새 전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뀝니다. 그래서 닷새 전에 그 이름을 쫙 붓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막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그 기름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 300데나리온 하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지금 한 일당 전문 보통 10만 원 넘겠죠. 한 20만 원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면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걸 그냥 쏟아보니까 사람들이 저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쏟아붓는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래서 보면 내 장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겠던 거 지금 쏟아 놓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야 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거기에 유월절 양 잡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열나흘날 14일날 저녁에 잡는데 열흘째에 양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양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날짜는 닷새 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닷새 전에 선택을 해서 놓고 자기 집 안에다 식구처럼 놓은 다음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4일 동안 점검을 하고 흠이 없으면 그날 저녁에 그걸 잡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양 잡는 절차라는 겁니다. 이 베다니의 그 마리아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여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12장에 보면 그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11절 보시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이 26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한 일이 그것이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긴 죽으셨는데 절차에 따라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적당히 유월절 양 갑자기 십자가에 당해서 봉변당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이 1.1획도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닷새 전에 바로 이 여자가 없었다면 그 절차가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죠? 이날 잔치 해버리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유월절 들어와서 십자가 달리시면요. 그 율법이 1.1획도 다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면 간택되는 현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바로 지금 간택을 한 겁니다. 향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 것을 기름이 부어졌다는 뜻이 바로 크리스토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아주 지정한 그 사건,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지나가지만은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그 여자를 기록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을 잘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것도 십자가 지식이 바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복음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한 일도 꼭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략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지금 빠지고서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행사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거 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 의도는 좋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물도 나누고 하는 모든 것은요, 사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걸 하다가 핵심을 빠뜨린다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건 좋지만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죠? 예수 오신 날이 따로 있는데 엉뚱한 날 가지고 막 하다가 그 오신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러면 참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여기 이제 이 마태가 기록을 했지만 지금 6월절 엿새 전, 닷새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여기서 옮겨가지고 마태는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보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그 전부터 나오는데 이 언니가 마르다죠. 그리고 이제 그 남동생인가 오빠인지 모르지만은
그 나사로라는 그 남동생이 있고요. 그 셋이서 사는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막 그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식사 준비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러지만요. 여기는 어쩌다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로 듣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모 마리아도 있지만 박달라 마리아도 있죠. 다 북쪽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는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별로 이 남쪽에 안 내려오십니다. 주로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명절 때만 겨우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지 거기는 안 내려오셨는데 어쩌다 내려와셔서 그 집에 들어가신 거니까 하시니 마르다가 정성껏 식사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언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때 거기서 대답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하고 원어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나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우리말로 이렇게 되는데요.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 거 그건 예수님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그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죠. 그 수가성 여인 거기 있는데 갔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러 동네에 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하신 계획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양식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 양식은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원하시는 일을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하면 배가 부르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세요. 어떤 식사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받아 먹는 그 과정이 예수님은 그게 진짜 나를 배부르게 하는 식사란 겁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눈여겨보고 듣고 그것을 아주 한다면 그분은 지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혹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아무도 제자들도 전혀 모르는데 그 잔치에 딱 6월절 닷새전 오늘 저녁이 닷새전이지 해가지고 향 기름을 갖다가 딱 가져와서 분다는 거는요. 그거는 성경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근데 아마 그때 언니가 식사 준비할 때 거기서 들은 말이 이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6월절날 난 죽으려고 왔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그는 6월절날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아마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아주 좋은 일을 했다고 지금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참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계실 때 인구가 정말 그때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지 또 뭘 원하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유일한 상황에서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반드시 이 여자가 한 일이 반드시 말해지고 그 여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6월절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합법적인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 효력이 이제 그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 다 미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피로 이제 사신 것이 성경은 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정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죄를 져도 되고요. 뭘 해도 되고요. 다 그 은혜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벌어질 때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발랐어요. 그 안에는요. 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지만요. 죽음의 사자가 거기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지고 그러는 거는 전혀 아니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 순종한 사람이라면 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중간에 그러니까 6절부터 13절까지 지금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합법적으로 간택됐다는 일을 잠깐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전날쯤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전날에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달릴 때 오늘 이제 유월절 그걸 같이 기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한 건 누구 집에 가서 거기 내가 유월절을 먹어야 되니까 그 집에서 준비 좀 해놓으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 같아요. 어떤 집에 가서 했는데 그 집에서 이걸 다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준비를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거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이겠죠. 그것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내 몸이다. 그래서 떡을 떼서 그 떡을 가지고 이게 12쪽을 나눠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이건 내 피다 하면서 이 피를 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그 전에 그 말씀이 있네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팔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판다 그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다 나냐고 다 물어봅니다. 예수님 대답해 주십니다. 이 유월절 그 떡을 먹을 때 그릇에다가 손을 나와 같이 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근데 거기 가룟 유다가 같이 넣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주님이고 그분을 인정한다 그러면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지만요, 그죠? 장유서라는 게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맞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같이 손을 놓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지정이 됩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시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요나서에 기록된 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죽어서 3일 만에 나오겠다는 걸 미리 말씀하셨고 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나를 팔지 않더라도 누구도 나를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해당하는 사람. 그건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그죠?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가 나오지만 그 배경에 보면요, 그죠? 천사의 도움으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악한 천사의 그 영향력 가운데 설 수도 있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또 그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 몸이 이제 성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죠? 3일 동안 땅속에 있다 나올 때는 이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님이 피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 피의 언약은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실까요?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교회, 바로 하나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를 얻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그걸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습니다. 그죠? 하나를 뽑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옵니다. 근데 이 갈비뼈를 뽑을 때는 뭐가 필수적으로 나오겠죠? 피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척수에 피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게 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예. 의학적으로도 뼈의 척수에서 피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 피를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서 데우는 장면이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은 다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의 목적은, 그때 성경은 율법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시게 해서 그에서 나오는 피로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오는 것을 미리 창세기에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몸에서 나간 그 만들어진 여자와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초림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의 아내를 준비하려면. 그 재림 때는 결혼하러 오시니까 초림 때는 아내를 준비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뭘까요? 교회가 그분의 아내가 되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시려면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는 절기는 6월절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절기는요. 그죠? 그러니까 절기가 6월절도 있고요. 뭐 무교절도 있고 초곡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그 전에 나팔절, 대속절 7개 절기 중에서 죽으시는 절기는 6월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분은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셔서 바로 그 교회를 사시는데, 이 교회를 사시는 것은 결국은 아담의 그 피 묻은 뼈를 가지고 그 아내를 데려오듯이 바로 우리가 그 피로서 그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그 행사가 언제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건 이루셔야 돼요. 나중에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29절에 보면 6월절 이거 떡과 포도들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 보면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세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아버지 나라가 앞으로 올 나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천국이고 여기서 벌어진다는 얘기인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누가는요, 의사잖아요. 의사는 적당히 해서 사람을 고칠 수 없잖아요. 아주 세밀한 사람입니다. 그죠? 과학자고. 이걸 아주 잘 기록한 사람인데, 이 똑같은 내용을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건 더 어려워진 것 같지 않아요?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나중에 벌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그죠? 우리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좋은 천사도 있지만 악한 천사도 같이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고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걸 신호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나는 지금 이룰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신다면 그 순간은 뭘까요? 6월절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지금 6월절이 이게 제대로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가장 큰 핵심이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아주 그 다급한 문제입니다. 그죠? 굉장히 아주 그 치명적인 문제. 6월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6월절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고 나서, 만찬하시고 나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언제 마시느냐 그걸 딱 보면요, 그러면 바로 6월절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근데 19장 28절에 그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하고 30절 보시면, 그 외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예수님은 목마르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셔야 되는데 그분은 손과 발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6월절이 완성됐다는 거 지금 선포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마르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이제 갖다 주겠죠. 그때 신포도주를 예수님에다가 입에 댑니다. 그랬더니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6월절은 나중에 하나님 따로 만나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은 바로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완성이 되고 그리고 승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를 준비시켜 놓고, 그러니까 신부를 시작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결혼식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났다는 것은 사실은 피를 말합니다. 그분의 피.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렇게 그 포도나무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포도나무. 사실 이 포도나무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몸에 나온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은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 16장, 17장 이것이 다 전부 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거기 1절에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태는 그 기록은 안 집어넣고 여기다가 유기를 쓰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게 참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말 번역은 다 이루어졌다는데요. 다란 말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는 수동형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도 그분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복귀하시기 전까지는요, 그분의 모든 능력은 하늘에다가 유보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모든 걸 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도 그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딱 한 가지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이루어졌죠? 6월절. 6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오순절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무교절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곡절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교회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린 것은 바로 교회를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네. 나를 위해서 그 찬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거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까지 가야 그분이 결혼할 수 있는 상대자가 생기는데 그냥 나 위해서 끝나면은요 그분이 결혼할 상대자가 안 되잖아요.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아내는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결이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만나시러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저 일부 전반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 한마디로 6월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이루시는 것은 이제 26장 이제 후반부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오늘 다 나를 버리라. 십자가에 잡힐 때 그때쯤 되면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증표가 바로 그 자리,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면 쉬워요. 그죠? 제자들이 그냥 예루살렘 숨어 있다가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가서 거기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걸어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요.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이제 포기하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다. 어부들이니까 돌아갔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제자들과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자가 7명이 나와요. 다른 4명은 지금 아마 도착을 안 한 모양이에요. 거기서 쭉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이제 걸어오는데 아마 4사람은 좀 늦은 모양입니다. 거기 보면 7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를 기록한 것이 뭘까요? 이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가나는요, 이건 어부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농사 짓는 거, 농촌입니다. 농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농촌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 포기하고 생업으로 돌아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거기에서 같이 갔었고 그 중에 물론 배를 타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예수님 만나긴 되지만 여기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고 유월절 양 잡는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그걸 다 이루셨고 그걸 마지막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십자가 달리셔서 목마르다. 그 사실 이제 이 뒤에 기록들을 보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짓기 전에도 군인들이 가서 저길 줘요. 포도주 같은 해용을 묻혀가지고 한번 장난을 하고 줍니다. 그때 안 맞으세요. 그때는 막 뿌리치는 입을 뿌리쳐요. 그죠? 입이 대줘도. 왜 그럴까요? 아직 십자가에 안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 이제는 그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실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는 이게 6월절이 그 마셔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신호로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니까 못세게로 그죠? 양팔도 못에 박히고 다리도 포개서 못에 박히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내가 목마르다. 이게 그냥 죽으시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죽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목마르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셔서 제자들에게 표시를 심어준 겁니다. 6월절을 완성했다. 그걸 말씀하시죠. 그 6월절이 완성된 6월절이 피가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 있다 오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